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무려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꽤 긴 시간을 그 고린도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머무는 1년 6개월, 18개월 정도의 시간은 정말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우리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번째 설교가 그거였죠. 왜 뉴욕에 우리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땅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커플이 거기서 역사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주후 50년 2월 달부터 51년 9월 달까지 50년 2월부터 51년 9월 즉 1년 6개월 한 그 정도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 살면서요 동네 전체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의 사람분들이 이 뉴욕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그때 그랬죠. 그래서 아주 코스모폴리탄이지만 또 성격도 좀 급하고 또 강한 데가 있어서 교회가 쓰니까 그 교회 일대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총독까지 동원돼가지고 잡내만회하면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하는 그 과정의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 이 18장 전체에 있습니다. 총 6개의 에피소드가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6개의 에피소드가 아주 재밌게, 그래서 24번째 설교는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5번째 에피소드에서 6번째 마지막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그 강해가 오늘 말씀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 요 짧은 요 절에 22절과 23절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22절이 사도행전의 그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는 절이 18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의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 바울 이분도 참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절이 바뀌지 말고 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물론 이제 장절이 나중에 생긴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장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은 22절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3장에서 바로 3차로 뛰어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2차가 끝나고 3차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 맞물리는 그 시점에서 바울이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25번째 스토리의 5번째 에피소드, 18장에 나온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바로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 남자고 여자고 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갑자기 머리를 확 깎으면은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빠마도 하고 다양하게 바뀌는데 만약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머리를 그냥 싹둑 깎고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보통 헤어스타일을 잘 안 바꾸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이 한국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머리를 그냥 바꾸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무슨 마음에 큰 변화가 있나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갱그리아에서 그냥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시린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뭐예요?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먹지 아니하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있는 그 나시린의 서원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즉 지금 서원한 게 아니라요 고린도 땅에 딱 들어오는 어떤 시점에서 그가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땅에 가면은 그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석회질이 그냥 푹푹 나오는 그 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물들을 이제 좀
중화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울이 무려 1년 반 동안 그 석회질이 들어간 그 물을 마시면서 삭도 머리에 뭐예요? 이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하고 있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자기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무언가가 뭔지는 사실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저 말씀에 비추었을 때는 아마 바울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실인의 서원, 즉 뭐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나실인의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것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선교를 다녔던 이 노련한 50대 이제 초중반 중후반의 이 가장 인생의 피크와 가장 노련한 그 시기에 그가 무슨 또 헌신이 필요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아는 것처럼 이미 AD 33년쯤에 하나님 앞에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선교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으며 그 모든 전도 여행을 2년 동안 다니는 그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다니는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돌에 맞으면서 했던 그 노련한 그 사도의 그 절정에 있는 그에게 무슨 또 다른 헌신의 시간이 필요한가라고 우리가 그냥 로지컬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뭔가를 크게 다짐하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같이 노련하고 절정에 있고 이때가 이제 막 사도 바울이 제일 이제 막 책을 막 쓸 때입니다. 서신서랑 이것들을 막 지금 써내려가는 그 순간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그에게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는 재헌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 오겠구나 오늘도. 그런데 역시나 우리 킨자님 교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리커미트먼트, 다시 한번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바울이 날카롭게 헌신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3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하는 날을 그냥 세상을 다 갖고 싶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다 하기 싫고 그냥 그날은 좀 쉬고 싶고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자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조금 청함을 받았을 때 이제 좀 지체하면서 좀 쉬고 좀 안식을 할 법도 한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곳이 이제 안정되고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의 갱그리아 이 땅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력자를 보내줘서 거기에 있는 해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막 붐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 천막 사업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커플 만나서 함께 동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쉴 법도 하고 거기에 그냥 좀 누워앉을 법도 하고 좀 그곳에서 즐길 법도 하고 그곳에서 좀 뭔가를 누릴 법도 한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예, 바울에게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끝나자마자 또 다음 3차 전도여행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바울의 특별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생에서 처음에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고 처음 막 안수받고 처음 집사 안수받고 이랬을 때 다 잘합니다. 그때부터 못하면 그거는 그냥 출발점에서 이미 뒤처지는 겁니다. 처음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중간쯤 가면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간까지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서전은 절대로 살아있을 때 쓰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수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그 날카로웠던 신앙이 묻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안위와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우리 그때 신학생들 놔두고 공석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왜? 내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뭔가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나도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 그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자신 앞에 칼을 두고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한 유명한 수필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돌을 닦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칼을 가는 거다. 유명한 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 옛날에 수필을 읽고, 야, 이거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남한테 칼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꼭 남한테 칼 가갖고 남한테 칼 찌르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자신에게 칼을 가는 거예요. 뭐예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승점에 서는 그날까지 뭐예요?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서는 것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았던 유일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의 간증보다 오늘의 간증이 더 뜨거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미숙함보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노라고 자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움은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이제 하나님 만나갈수록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보다 훨씬 좋았으며 앞으로의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이란 사실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는, 우리 재헌신하시는, 날마다 머리를 깎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요 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바울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표현이 누가복음하고 가스펠에 나오는데요, 그거 나올 때는 항상 뒤에 어디로 올라갔는지 어디로 내려갔는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림짐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다 교회입니다. 지금도 저기에 나오진 않지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 교회를 간 거예요? 예,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예요? 이제 안부를 물은 후에는 안디옥으로 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두 가지 교회가 있어.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모교회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든 교회의 모교회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파송해준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바울은 유능한 선교사요,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요. 그는 사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교회에 속박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 위대한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올라가며 내려가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 자기와 함께 있었던 교회로 가는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딜 가나 다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고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이게 다 어디다 쓴 겁니까? 다 교회에다가 그 글을 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보면은 이 시대야말로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아마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의 권위가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눌림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 교회였는데, 우리 그 어려운 시절, 그 일제시대와 그 전쟁통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던 곳이 교회였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끝에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만약에 다른 동네로 어디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추천서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또 그 추천서 가지고 가서 교회 저 이렇게 왔습니다, 등록해 주세요 하고 어디 일주일 어디 갔다 오면 그 교회에서 출석증 받아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출석증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가 좀 무서우리만큼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 교회의 권위가 정말 땅끝에 떨어져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 자체가 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로 되어 있지만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땅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총독을 동원해가지고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으나 여러분,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영광이 우리 다시 퀸즈 아닌 교회를 통하여서 새록새록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고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이원상 목사님이 여기도 있는 시드 선교회 우리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 이원상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분이 진짜 선교에 미친 분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만났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한다. 선교는 반드시 교회가 한다. 물론 선교단체도 선교를 하고요, 선교사님도 하지만 그분의 그 확고한 신앙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교는 교회가 한다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퀸즈 아닌 교회 이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저 내리면 머리를 깎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나 그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저도 담임이 되고 나니까 한 가지 제 기도가 잘못된 게 있는데, 기도의 한 10분의 9는 교회 기도입니다. 그냥 앉으면 교회 기도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가족 기도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막 기도도 할 사람들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은 눈만 감으면 교회 기도밖에 안 나와. 눈만 감으면 교회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교회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저 딴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요. 교회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시면서 머리를 깎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교회를 통한 사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속에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제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하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당당히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머리를 깎고 헌신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교회로 갔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 타레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2절까지는 2차 전도여행, 이제 23절부터 무슨 뭐 창단식, 해당식, 뭐 환영회, 뭐 파송 이런 것도 없어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얼마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또 다시 뭘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로마를 향한 3차 전도여행을 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뭐 대단하죠.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로마뿐만 아니라 저 서바나 땅 스페인도 봐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땅끝을 향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다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섰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요, 아직 선교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명이 죽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힘이 없으면 그때는 기도라도, 정말 아무 힘이 없으면 중보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까지도,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끝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겠다. 내가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머리 깎고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또 3차 여행을 떠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로 치면 이제 1:1 양육하고 떠난 거예요. 1:1 양육만 해놓고 떠났어요. 이제 갔다 보니까 별별 소식이 다 들려옵니다. 고린도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서 내가 이제 이번에 제자 훈련하겠다고 지금 후다닥 그걸 참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고 훈련시키고 내가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그 제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예. 만약에 글쎄 나는 뭐 내 몸뚱아리 하나 살아오긴다고 나 뭐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뭐 우리 와이프가 내 제자, 뭐 우리 자식이 내 제자라고 하면요, 뭐 좀 안타깝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자기 앞에 스쳐갔던 그 많은 제자들, 그 매를 맞으면서도 거기로 달려갔고 혼나고 돌멩이에 맞으면서도 다음날 또 찾아가서 가르쳐줬던 그 제자들, 피가 묻어있는 그의 이름들이, 자신의 피로 써버린 그 이름들의 제자들이
여기 저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가서 내가 그 아른아른거리는 제자들을 다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사명으로 오늘 이 바울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 양육을 하면서 1대1을 지금은 교육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원은, 제 바람은, 제 꿈은, 제 비전은,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보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젠가는 우리 1대1 이 교육이 마지막 이제 1대1 양육자까지 다 훈련이 끝나가지고 성숙된 인격과 정말 아름다운 그 성품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평신도들이 새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2주 동안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여기저기 저기 한두 명씩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역. 아우, 평신도가 무슨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할 때 목사들만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그런 소중하고 고귀한 꿈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지 뭘 하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구술도 여러분 꿰야, 구술이 서말이어도 꿰야지 이게 보배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르치라면 못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술을 꿰야 됩니다. 꿰서 오늘 이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제자들이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나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이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저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말씀 가리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이단들도 요즘 그 뜨고 있는 그 무슨 이단들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3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나가자마자 그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요,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기릅니다. 바울이 사실 내려오는 구전에는 헤어스타일 저랑 비슷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면 1년 6개월 길러봐야 얼마나 있겠냐. 그 옆머리만 자라도 그거 꽤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에 한 번씩 깎습니다. 물론 굉장히 깎아봐야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꽤 돼요. 1년 6개월을 안 깎으면요, 아마 이렇게 돼갖고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멀리서 보면은 머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제 1년 6개월 동안 안 깎다가 딱 이제 이분이 결심을 하고 머리를 탁 삭도를 밀면서 뭘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한다. 처음 다마스커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대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대로, 처음에 배 타고 나갔을 때 그 마음으로, 처음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심정으로 내 주님 앞에 선다라고 아마 이 어르신이 다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오늘 이 2020년 2월 마지막 주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바울이 별거 아닌 장면 같았으나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다물면서 다짐했던 그 다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서 갱그리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났던 그 믿음대로
삭도를 아버지 그곳에 대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바울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향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의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